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앞에서의 복종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 오늘 함께 말씀 잠시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 전체를 어떻게 복음에 들여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맨 마지막 27절 이 한 절을 조금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사도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기적도 행했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내 자신을 쳐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 나를 쳐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위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으로부터 자유했고 사람의 인정으로부터도 자유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렇게 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럽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게 되는데,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나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 감정대로 살아라. 네 자유 마음껏 누려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내 감정도, 내 자유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 나는 내 자신을 제한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틀 전에도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진짜 영적인 성숙은 내 욕망을 다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나를 절제하는 것이 정말 영적인 성숙함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자, 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바울은 신앙을 경기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의 목표가 분명하죠. 메달을 위해서 먹는 것도 조절합니다. 자는 것도 조절합니다. 몸을 훈련합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에 면류관은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면류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라보는 목표에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성공이 목표인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씁니다. 돈이 목표인 사람은 거기에 인생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의 완성이 목표인 사람은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끝까지 전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까지 복종시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고 나의 구원이 끝내 아름답게 완성되어져야 되는 이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기 위해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의 어떠한 부분을 복종시켜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감정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내 말 한마디가 여러분 교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가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말투를 절제하고 내 감정을 십자가 앞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 대부분 유튜브나 SNS, 뉴스나 이러한 미디어에 우리의 시간을 많이 할애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간을 유튜브나 SNS나 다른 미디어 체계에 우리의 시간을 쏟는 거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할 때 이건 우리의 시간을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시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말씀을 읽는 시간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초 양육과 또 양육을 함께 하면서 늘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는 단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을 묵상하고 머릿속에 외우고 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어떤 질문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지 이 메시지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떻게 들려질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잊어버리지 않는 바로 그 시간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려면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밖에 비가 오는데 우산 쓰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면서 예전에는 어떻게 산책했는지 저는 잘 모르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산책을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매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산을 쓰고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입으로는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암송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말씀을 늘 마음속에 두면서 그렇게 산책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복종시켜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와 또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의 여정을 오늘도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복종시켰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싸움은 욕망입니다. 변하고 싶어하는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 성공하고 싶은 욕망, 즐기고 싶은 욕망. 여러분, 욕망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 욕망이 하나님보다 커질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해 때로는 내 고집도 내 편안함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오로지 그 목적을 향해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복음은 결국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삶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기를 원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의 삶에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영혼 구원과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구속사의 완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방향 없이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흐름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오늘 왜 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편안함과 여러분의 그 안락함과 그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유도 내려놓았죠. 권리도 내려놓았죠. 몸까지 쳐 복종시켰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복음과 영혼 구원 때문,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그 날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럼 나는 무엇을 복종시켜야 될까?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가로막는 교만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습관은 없습니까? 기도보다 더 붙잡고 있는 세상의 욕심은 혹시 없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네 자신을 다스려라.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도 함께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복된 하루, 내가 오늘 하루를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갖고 방향성을 잘 설정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흐름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호흡을 주셨으니 이 주신 호흡을 가지고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복종시켜야 되는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 하루 복종시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